SNS 밴드 우리 동창 우리 모임을 서핑하다가 우연히 38년 만에 초등학교 때에 절친했던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제 인생을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에 처음으로 저를 교회로 인도했고 그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 친구였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고등학교 동창들 가끔 연락을 하긴 했었지만 초등학교 때 소중한 추억을 함께 했던 친구를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 친구와 저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돕기 위해서 우리 겨울방학 내내 함께 신문을 돌리면서 그렇게 함께 우정을 키워갔던 그런 특별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2월 졸업과 함께 각각 다른 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 저는 먼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서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친구는 그 뒤에 미술을 공부하게 되었고 홍대 미대를 졸업한 후 디자인 전문가로 활약하다가 지금은 디자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정말 눈물나게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제 인생에 정말 이정표를 만들어 주었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인생에 의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 만남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경우도 있고 얼굴과 이름을 아는 정도의 어떤 표층적인 만남일 수도 있으며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되었던 정말 잊을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만남인 경우도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에게 별 의미가 없었던 그런 관계였지만 어느 순간 부부로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소중한 만남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절친한 친구의 만남도 귀중하고 바울과 디모데처럼 스승과 제자로서의 만남도 참으로 소중합니다. 하지만 만남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심과 응답입니다. 여기 지금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여러 명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윽고 나는 누군가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그 만남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또 지속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서 진정 잊지 못하는 그런 의미 있는 만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누가 나를 불러주었고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그리고 그 만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그 어떤 만남보다도 가장 소중한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는 그분에게 응답함으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의미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잃어버린 자아를 회복했고 죄와 상처로 오그라든 인생에 꽃이 피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꿈과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소중한 만남을 돌아보고 그리고 인생을 통하여 이 만남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지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은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사람들이란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그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실 때에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 그리고 그 광경을 직접 옆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을 그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들. 무엇보다도 그들은 예수님의 주옥 같은 그 말씀, 천국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옛 예언자 중 한 사람이 되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나쁘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과 나이도 비슷하고 그리고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도 흡사했기 때문에 아마 세례자 요한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알 선지자를 향하여 도전했던 엘리야가 살아난 것은 아닐까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경우는 있어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한계, 예수님에 대한 평가, 그 한계는 그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성자, 위대한 인간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 한 사람 또는 영웅 중에 한 명,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말하든지 무관하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희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라는 존재는 너희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는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과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내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신성. 아, 이분은 인간이 아니구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순간에 그는 절대 타자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며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런 것을 종교 철학에서는 누미누세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적인 존재에 대한 경험입니다.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일까? 그 이후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그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그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분이야말로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오시리라고 약속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이상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연히 그에 걸맞는 학식과 인품이 있어야 된다라고, 아니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의 인간적인 모습과 허물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것, 이것이 인간 세계의 공통점입니다. 결혼한 뒤 배우자를 향한 시선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한두 달 모든 것이 멋있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지난 몇 달을 이렇게 살펴보면 저희 교회에 정말 결혼한 부부들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신혼 부부들이 저희 교회를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중년에 정말 중후한 우리 세 가족이 오늘 오셨지만, 오늘의 교회가 평균적으로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평균 연령이 굉장히 젊습니다. 이렇게 결혼한 커플들, 그 커플들을 보게 되면 처음 한두 달은 멋있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단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허물이 눈에 띄면서 점점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절망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성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남성들을 향하여 대개 차가운 의견과 주장으로 남편을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성들보다 보통 말빨이 딸리는 남성들은 분을 삭히기 위해서 바깥으로 배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같이 살다 보면 우리의 허물과 약점을 보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의 삶과 사상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끝내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것은 단지 그분이 인품이 훌륭하고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사망 권세와 그리고 죄의 권세를 파하기 위하여 친히 본체가 하나님이셨지만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고난을 당하셨고 버림을 받으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처참한 죽음, 33살의 나이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인류를 위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의 종이 되었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망을 대가로 지불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경우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 창시자가 인간을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였습니까? 세상의 그 누가 죄인을 위하여서 이런 사랑을 보여주었습니까? 이분이야말로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당을 밟기 시작한 것이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나는 지금 그분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응답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메시아요, 나의 왕이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신앙 고백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고백하는 이례적인 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이 신앙 고백은 일생에 걸쳐서 내가 드려야 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나를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나와의 소중한 관계는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욱더 따뜻해지고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신앙의 고백, 과거 한때 내가 고백했던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재 내가 지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이 있는가? 바로 그것이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십시오. 참조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주님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주님께 나의 신앙을 말씀드릴 때에 주님은 땅에 있는 것을 풀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신비인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것은 마치 깜깜한 방 안에 있는 인간이 창문을 열고 햇빛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찬란한 태양빛이 깜깜한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오고 나는 천국의 기쁨과 감격과 희락과 평화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이고 내게 있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과거의 한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날마다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성, 그 관계성을 맺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 25절에서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긴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1950년대 노벨상을 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평화상을 받은 수바이처 박사였고 다른 한 사람은 문학상을 받은 까미였습니다. 그런데 수바이처는 상금으로 아프리카 가봉에 나병 환자를 위한 병원을 세웠습니다. 반면에 까미는 파리 근교에 별장을 지었습니다.
이웃스바이처는 검은 대륙에 복음을 증거하며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까미는 3년 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그 신앙의 고백, 주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은 단순한 신앙 고백으로 그치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썩어지고 내가 손해볼 때에 그의 신앙 고백은 비로소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남아메리카 원시림에 사는 데사나 부족에 관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 이 피조물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에너지가 흐르는데 그 에너지의 양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탄생은 사망을 낳고 사망은 탄생을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의 총량은 늘 동일하게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인간이 죽게 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생명이 그 순간에 태어난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물론 기독교적인 그런 발상은 아니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그의 스승이 죽음이 가까울수록 자신으로 인하여 탄생하게 될 새로운 생명체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에 관해서 그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죽어가고 있지만 내가 죽지만 내 죽음으로 인하여 누군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아니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생명을 누리며 앉아 있다면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희생의 결과입니다. 타자의 생명을 흡수함으로써 우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타자가 누구일까요? 그 타자는 나의 부모요, 나의 남편이요, 나의 아내요, 나의 형제자매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타자, significant other, 가장 의미 있는 타자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그 의미 있는 타자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죽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타자의 희생에 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나의 생명은 누군가의 희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게 되면 저의 할머니와 저의 어머니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천지분간 모를 때에 저를 영적으로 도와주셨던 목사님과 그리고 저의 영적인 친구들이 또한 생각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늦은 나이에 신학 공부를 시작했던 저를 옆에서 내조해 주었던 제 아내와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뉴질랜드 온누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창립 10주년이 지났지만 저희 교회는 과정적으로 여러 차례 시련과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눈물로 기도했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교인총회를 지켜보면서 정말 저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 교회에 대한 책임감, 그 책임감 때문에 짓눌릴 때도 있었고, 때로는 내가 이것을 질 것이 아닌데 전임 목사님이 깔끔하게 모든 걸 다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 십자가를 꼭 져야 되는가 하는 부담스러움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목회자로서 저 자신의 많은 부족함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저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각각 그 역할은 달랐지만 그분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더욱더 성숙하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층 게시판에 그동안의 건의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공지를 하였습니다. 대부분이 다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영역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날마다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소중한 관계로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깊어지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나의 생명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죽어질 때에 나의 신앙 고백은 풍성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 대하여 끊임없이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있고 그 고백이 깊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희생하고 죽어지고 손해볼 때에 그 가정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가정과 그런 건강한 교회를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날마다 더욱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 간의 서로 사랑의 고백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에 대한 애착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가 썩어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볼 때에 바로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주여, 가정에서 내가 그렇게 하게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내가 그렇게 하게 도와주셔서 주여,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성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